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거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의문이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지금 우리들이 설명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본 사람들은 알지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경한테 코끼리 어떻게 생겼다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못 봤는데 자꾸 누가 얘기를 이렇게 생겼으니 그러면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하니까 그런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자기가. 그럼 그 그림을 그린 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거를 그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에게 무엇을 설명해 줬는데 눈 뜬 사람이 소경에게 뭘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도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봤다 그런 말은 눈 떴다는 얘기고 이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데 안 보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히 이런 얘기들은 어렵죠. 이런 얘기들은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보여졌다 그 말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게 보여졌다, 이해가 안 보여졌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구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만 독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다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자기 가슴 속에서 그게 깨달아져요. 자기 가슴 속에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해서 깨달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왜 능력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나요? 그럴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똑같죠. 그쪽의 성령이나 이쪽의 성령이나 같은 성령인데, 그렇죠?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만 특별히 대우받거나 어떤 사람만 특별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 누구나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히 누굴 사용하신다 이런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다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교회를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사가 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다니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없어요. 뭐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같이 계셔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셔서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 병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목사님을 꼭 초빙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으면 감사한 거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고,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께 늘 구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 성령님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특별한 사람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능력 행사, 주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네가 뭐 대단한데 네가 한 거야? 나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불법 행했잖아. 너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한테만 있는 거야? 너 불법이야. 너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서 능력이 아무리 나타난다 해도 그게 자랑스러울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서 성경책을 설명해서 설명 가능하겠어요? 천국 얘기 이런 거, 지옥 얘기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를 막아놓으면은 이제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죠. 깨닫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되고 듣고 나면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열려진 사람들, 귀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이 혹시 물어볼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고 얘기하면 그럼 성령이 하신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얘기하면 성령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고 성령이 얘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냥 이때는 이 얘기하고 저때는 저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고 얘기하는 걸 성령이 얘기한다.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얘기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네가 연구해서 얘기한 거다. 그건 네가 그냥 공부하니까 누구한테 듣고 아니면 배우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성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머리로 아는 거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니까 지식으로 전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저 사람 성경 진짜 많이 아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 이러면서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했나, 그게 진짜 있어야 이제 그 사람도 불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실이 없고 가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면 그 사람도 불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그러니까 자, 성경을 모르고 막 능력을 행사했어요. 불법입니다. 성경을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어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뭘로 알아야 되냐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건 이런 말씀이야 라고 아는 것은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면 알아요.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면 뭐 몇 번은 아니겠다, 한 몇십 번 정도 해야 되겠다. 몇십 번 정도 나오면 성경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은 뭐냐? 가슴으로 주님 가슴으로 주님 만나면 합법적인 사람이 되죠. 그거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레마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주인, 내 속에 들어온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레마가 들어왔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가슴으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경험된 말씀이니까
자기 경험된 말씀이니까 뭐 환상을 보았거나 꿈을 꿨거나 말씀을 먹어서 들었거나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음성으로 막 하나님 막 들려줘, 그것도 소용없어요. 다 그것도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환상, 뭐 누가 들려줘, 또 예언, 뭐 다 이런 것도 허상이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오는 게 있어요. 말씀이 가슴으로 오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 가슴으로 오는 거지. 막 겉으로 뭔가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줄 알지만 그거 여러 번 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되시는 거고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누가 저보고 그러대요. 진리가 뭐냐고 그러대요. 진리가 뭐냐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율법과 진리, 율법과 복음 이렇게 돼 있어서 복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어디 신약 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 오신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자기가 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신약 부분에. 그렇죠. 초점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율법은 뭐냐 그래요. 그럼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신약이 있는 복음, 예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한 진리는 성경 전체를 말한다.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이걸 알아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뭘 알고 얘기하냐 모르고 얘기하냐를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알고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느냐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거를. 저 사람 그냥 예수 복음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해요. 교회들마다 가면 예수 얘기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하죠. 근데 그걸 알고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율법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율법도 예수님이고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구약도 예수님이에요. 신약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구약은 율법이니까 아니고 율법은 패했으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열렸다 그 말이야. 구약의 말씀이 열렸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서 알게 되었다. 신약으로. 그거를 진리라 그러지.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테이아. 이게 아라는 말하고 란다노의 합성어입니다. 이게요. 란다노란 말이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게 어디서 성경에? 율법이에요. 율법이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데 요것이 열렸다. 요게 감추어진 게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진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감추어진 율법이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감추어져 있었죠. 하늘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위에서 만나로 내려주신 게 만나예요. 그 감추어진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감추어진 게 열렸다. 이게서 내가 진리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구약에 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율법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이야.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내가 율법을 열어줄게. 내가 진리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진리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뭐 예수님 내가 증거한다. 예수님 믿으세요. 뭐 예수님 내가 안다. 알 만큼 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느냐, 저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배워서 그냥 하는 얘기냐, 아니면 머리로 그냥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가슴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냐, 머리로 얘기하는 거냐, 요거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는 열어주심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게 근본이더라고요.
그것만, 눈만 열리고 귀만 열리면요, 천국 가는 건 일도 안 해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이 뭐냐고요? 눈 열리는 게 천국이에요. 귀 열리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 있다. 그 책들이라는 게 중성 복수입니다. 중성 복수.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적인 책이에요. 그런데요, 생명책이라는 건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책들이 펴 있는데 하나의 책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무슨 책이 있겠어요? 생명책이 있다고 들어봤죠, 그죠? 생명책이 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말 하나 봤어요? 누가 봤대요? 누가 봤대요? 또 그래. 누가 하늘나라 갔더니 그것도 생명책에서 금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싹 넘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자기 이름이 싹 있더래요, 여기. 또 어떤 목사님 이름이 싹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고 있더래요. 어떤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봤더니 이름이 지워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음자만 남았더래요.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이 위에 이렇게 써 있는데 모음만 남았더래요. 자음이 없어져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별걸 다 봤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 누가 하면은요, 다 믿어지죠. 그게 다 믿어진다. 봤다니까 다 믿어지죠. 그러면 저도 그거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도 천국과 지옥을 봤으니까 저도 믿어져요. 그 말에 하면 믿어진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로 따져서는 그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나도 본 게 있으니까 믿어진다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믿어지면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그런 걸 많이 봐요. 문제는 인도 사람들은 요가 같은 걸 하거든요. 요가가 이제 뭐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요강되는데, 요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요가가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요가 한다는 건 줄 아는데, 인도의 요가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신을 부르고 그들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럽니다. 이걸 하면서요, 자기들이. 근데 기독교보다 훨씬 많이 다녀와요. 기독교보다 훨씬 많이 다녀온다고. 불교를 믿고 뭐 힌두교 믿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그런 데를 다녀와요. 그 본다고요. 그냥 그 앞에 막 이렇게 막 이슬람 사람들도 자살 폭탄 왜 막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막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쫙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평생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기꺼이 막 죽는 거예요. 가서 여자가 죽으면은 남자들하고 산다. 잘생긴 남자들하고. 그게 보인대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살아서도 그냥 앉아서 탁 있다가도 죽는데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거지. 그 사람은 이제 따라간 거죠, 어딘가 이렇게. 그러니까 별걸 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별걸 다 봐요, 다른 종교들도.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자, 다른 종교도 다 본다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른 종교가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다른 종교들이 감히 볼 수 없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5마디로 말을 가리키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러면 1만 마디가 있고 5마디,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5마디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마디가 있는데 5명. 자, 1만 스승이 있죠? 그런데 한 명의 아비가 있어야 되죠. 아비가 생명을 전달해 주는 자죠. 씨를 전달해 주는 자예요. 1만 스승은요, 씨를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겁니다. 1만 스승과 한 명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1만 마디 하는 거하고 5마디, 5마디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이렇게 5마디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는 게, 이걸 잘 깨닫고 얘기하는 게 성경 1만 마디의 그 지식을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 그거예요. 이걸 아는 게. 마찬가지로 다른 책들이 펴있다. 그 중에서 생명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책들은 여러 개인데 여기서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이 생명책은 뭐냐 이거야. 다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 그럼 다른 책은 뭐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다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 뻔할 뻔짜 아닙니까? 성경에서 뻔할 뻔짜잖아요. 어떤 거예요? 먼저 있던 말씀, 나중에 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먼저 온 말씀, 나중에 온 말씀. 그럼 나중에 온 말씀이 복음이죠. 그죠? 생명에 있는 책,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책들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른 책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생명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나무로 보면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개만 돼도 이게 벌써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 같이 있다가 생명나무만 있으면요, 그럼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가 되었다. 책이, 성경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생명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 말씀이라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쌍둥이가 나오는데요. 두 말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대표적인 사람 두 말씀이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다 두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말씀에서 한 사람은 이름이 좀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서 기록됐겠어요? 이스마엘이 기록된 것은 이스마엘 생각할 때 내가 뭐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 기록됐겠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에서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뭐 에서가 뭐 내가 이렇게 기록되고 싶어서 기록됐겠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야곱대로 내가 이렇게 기록되고 싶어서 기록됐겠냐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이삭은 내가 이렇게 기록되고 싶어서 기록됐겠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에서로 기록되고 싶어요? 야곱으로 기록되고 싶어요? 야곱으로 기록되고 싶죠. 이스마엘로 기록되고 싶어요? 이삭으로 기록되고 싶어요? 이삭으로 기록되고 싶죠.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돼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기록되고 싶죠?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 이미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있고 그 나라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이스라엘로 기록이 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럼 에서가 돼야 돼, 야곱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단어냐면 에서는 에돔이고 아담이에요.
그럼 야곱이라는 건 발뒤꿈치 잡았다는 얘기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으로서 네가 다스리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에서 마지막에 하나로 집약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유일한 독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면 이 책에 기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에서로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야곱으로 기록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로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이삭으로 기록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으로 기록된 이삭은 뭐에 기록된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 생명책 안에 이삭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에서로 기록되면요, 에서로 기록되거나 이스마엘로 기록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책이 생명책이 아니죠. 이스마엘이나 에서로 기록되면요, 이 책이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이 되는 거예요. 책들. 이게.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다행히 이삭이 되면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되거나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에게는 다른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생명책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으로 기록된 이름이 있는 사람들처럼 네가 그 이름이 이 책에 있는 인물, 이 책에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총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삭이 될 때 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아가 되지 않으면 생명체에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노아나 에녹은 말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된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에녹과 노아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야.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책 안에 복음이라는 생명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의 책인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록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냐가 우리가 다른 책으로 기록되냐 아니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만들어준다,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죠? 14절에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두 번째 또 사망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지금은 어디 있어요? 자고 있겠네요, 그죠? 땅 속에서 자고 있겠네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요? 바다 속에서 그럼 물고기에 잡혀먹은 사람은요? 물고기 안에서 자고 있겠네요. 그 물고기는 지금도 살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를 또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큰 물고기는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서 그 사람은 그 물고기 안에 있겠네요. 그럼 자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둘째 사망을 받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게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성경을 전체 보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을 먼저 보고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성경 보면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알려주면 알겠죠? 그럼 그렇게 지식으로 안다고 그게 또 다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여러분에게. 그래야 그게 깨달아지고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게 가슴으로 알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죠.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20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천년이 차도록 용과 옛뱀, 마귀, 사탄 천년 동안 결박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놓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잡아놨으면 잡아놨지 또 왜 천년 동안 잡아놨는데 갑자기 또 놓여? 거기다가 또 요한계시록의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대요. 그러면 살은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못 살고 또 천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대요. 4절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천년 동안 사는 사람이에요. 4절에. 그래서 5절에는요, 못 살아 또 천년 동안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죠? 그리고 6절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나오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면 제가 종합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종합해서 3분의 2는 멸망시키고 3분의 1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게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게 스가랴 13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3분의 3이잖아요. 이게 3분의 3? 세 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3분의 3이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3단계, 3일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성경을 요약하는 기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3분의 2는 멸망한단 말이 여기 앞에 있는 두 단계를 넘어가고 요거를 건너가서 나머지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내 백성을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게요, 71회 알죠? 다니엘의 71회. 그런 얘기 가끔 들어봤잖아요. 다니엘 71회.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거를 굳게 세우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3일 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단계로 나누어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될 때 반때가 이쪽에 마지막에 있고 한때, 두때가 3분의 2예요. 3분의 2를 멸절시키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중에 반때란 말이에요. 그 중에 반때. 그럼 그게 이제 반이죠. 그럼 그 반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반 중간의 십자가, 그 다음이 이제 십자가 다음에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구원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은 뭘로 요약이 되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진 72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0일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해서 반때가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일에서 반이니까 3년 반, 딱 3년 반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오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태어나야 돼요. 왜냐면 요거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절기상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거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 시간, 오순절날 절기를 맞춰놔야 되니까 그 시간도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상 주님이 가을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봄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3년 반이 딱 지나야 되니까. 그건 정해진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예수님 오신 것이.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 3분의 1,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마지막 한 이래를 굳게 정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에요. 둘째 사망, 첫째 부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때에서, 마지막 그 한때에서 반때가 지나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를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서 애굽 광야가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3일 길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가운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애굽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그걸 넘어가야 돼.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중간에 들어가자 바로 전쟁을 치르죠. 그게 여리고성이라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이 진짜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활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여기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게 다 여기 시간에 다 정해져 있죠. 이게 시간에 딱 이걸 오버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첫째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첫째 그 부활, 둘째 사망, 이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걸 어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첫째 사망을. 아담 선악과 먹으면 그게 이제 첫째 사망이죠, 그죠? 첫째 사망, 그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가 부활하면요, 그럼 그가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선악과가 첫째 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첫째 부활을 믿었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야. 여기서 예수를, 이게 우리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둘째 사망을 잊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둘째 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이미 있었고, 첫째 사망은, 그리고 예수님을 중간에 안 받아들이니까 두 번째 사망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첫째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첫째 부활이 온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만 남았어요? 둘째 부활만 남았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이 장막을 벗는 날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았고 1000년을 살고 앞으로 1000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1000년을 살고 1000년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죠? 천년왕국에. 그럼 그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무지한 게,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천년 사는 줄 알아. 그래서 나도 옛날엔 그렇게 생겼어요. 하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죠, 진짜로. 근데 1000년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1000년을. 그랬더니 1000년 사는 동안에는 일단 달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1000년 동안 달력이 일단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인쇄소도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일단 날짜가 지나니까 1000년이라는 것이 살 때는 달력과 인쇄소는 안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살려면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오늘 날 1000년 이렇게 해요? 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어. 이게 어쨌든 계산해서 1000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력으로 해석이죠?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천국이라며, 그게 천국이라며, 천국엔 달력을 놓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천년 왕국인데, 그게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달력을 놓고 사나? 그랬더니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래요, 또 누가. 그래서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 또 여기서 우리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서구청장이 되고 중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전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밑에 꼬봉들, 백성들이고, 우리들은 서구청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전시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데야. 그래서 그때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믿어야 된대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냐 이거야.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1000년이라 그래요. 그 전에 1000년. 그러니까 예전에 1000년.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10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3으로. 그러니까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1000년이라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BC. 카드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BC예요. 예수님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기 전이란 말이야. 그걸 1000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삶을 1000년이라 그래. BC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AD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1000년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의 1000년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다가 장막을 딱 벗어. 장막을 벗을 때 100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이 완성된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할 때를 BC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영접하기 전. 말씀은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간 거.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 거 AD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 내게 오셨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영원히 들어간다. 이것을 영원한 세계의 1000년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이거는 얼마나 간단한 얘기냐고요,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진짜 날짜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날짜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미련한 자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열린다. 우리는 다른 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셔요. 그럼 왜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게 좋은가 하면 생명이 구원이니까, 그 생명이 치료니까, 그 생명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하나님의 치료의 책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너의 생명책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생명책이야,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치료가 일어난다, 너는 사랑이 일어난다, 네 속에 생명이 일어날 거야, 네 속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답이 예수에게 있어.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야, 예수가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책, 그게 생명책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